인사 나누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인 3종 마라톤 경기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우승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는 말 그대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와 같은 경기이지요. 마라톤 달리기, 전력 질주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산을 자전거를 가지고 오르기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수영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그 경주를 완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경주를 여러 번 우승한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우승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완주하고 우승한 여러 번 트로피를 받은 사람의 고백은 참으로 의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쉴 때 잘 쉬고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스트레칭은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이지요. 비결이 잘 안식하고 스트레칭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참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는 말일지라도 그것은 아주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철인 3종 경기에 나올 정도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들이랍니다. 근육도 강하고 의지도 불굴의 의지가 있답니다. 운동신경도 뛰어나고 심폐근육 같은 것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선수들이 쉴 때 잘 쉬지 않기 때문에 경주에서 무리와 부상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쉴 때 잘 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복된 주님의 날을 안식의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몸이 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 아래에서 안식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저 멀리에 숨어 계셨다가 잠깐 보여주시고 숨으시는 분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자기에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지금도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 찾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의를 통하여서 그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으시고 주님께 발견되는 복된 시간, 변화와 축복을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2019년 표어가 변화를 받으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그런데 누가 변화를 받는지, 누구에게 변화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1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변화받는 예배는 바로 나를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 한 번의 훌륭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훌륭하다고 해서 내가
변화받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예배 가운데 말씀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에게만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명령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리라 하며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달라, 나에게 바치라. 이게 웬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사환들과 함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3일 밤낮을 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한 고백,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사환들에게 한 고백을 창세기 22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드리고 오는 것을 예배라고, 경배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천천의 송아지보다, 만만의 번제물보다, 금은 보화보다 여러분들의 집문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존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몸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겨울인데 날이 따뜻합니다. 들로 산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 나 대신에 집사람 보냅니다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신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그냥 돌아가시면 문지방만 밟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 만나도록, 우리가 주님께 나를 번제물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드려 변화와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를 3번째 주에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화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화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물질에 자기의 인생을 드립니다. 누군가는 학위에 목숨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통장의 잔고에, 누군가는 자녀 교육에 모든 인생을 사생결단하여 바칩니다. 그런데 변화의 축복은 진리의 말씀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릴 때만 찾아오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는 것, 그때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영화롭게 하는 가장 영적인 예배로, 영광된 예배로 받아주시고 거기에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변화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나를 드리는 사람,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등불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변화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말씀의 날을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는 군수라고 하는 사람,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국민들의 종이 되라고 뽑힌 한 사람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가서 접대부를 찾다가 그것에 협조해 주지 않는 한국인 가이드의 얼굴을 때려서 코뼈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가 힘이 세기 때문에, 물질이 많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는데 그저 외국인 운전수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고 119에 911에 신고를 해서 외국 경찰이 출동한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우리들의 자녀와 같은 금메달을 딴 빙상 선수가 사실은 고등학생 때부터 코치로부터 폭행은 물론이요, 끊임없는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것을 폭로하는 시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의 말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너 무엇하겠니? 너 그런 인생으로 어떻게 살겠니? 라고 하면서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부모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동양을 막론하고 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배운 사람을 막론하고 학식이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가진 자나 부유한 자나 없는 자나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우리의 인생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나를, 내 고집을, 내 생각을 산 제물로 드리는 복된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수가 외국에 나가서 추태를 부렸다라고 하는 뉴스를 읽을 때 저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한 기억이 있어서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학교에 있는 커다란 호텔을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침대볼을 정리하고 그리고 변기를 닦고 하는 그와 같은 아르바이트입니다. 대학생 때 그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한 무리의 선생님들, 교육자들, 대학원인지 대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어느 한 학교에 아주 이렇게 존경받아 보이는, 경건해 보이는 선생님들이 한 무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한참 동안 받으시고, 그래서 그 방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보니까 성모 마리아 상 같은 것을 이렇게 세워놓고 기도하시는 것 보니까 카톨릭을 믿으시는 분들 같습니다. 카톨릭, 천주교를 믿으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해 보이고 교육자이고 존경받는 교사 선생님들 혹은 교수님들 같은 분이 그렇게 연수가 끝나고 청소하시는 분을 살짝 뒤로 부르더랍니다. 청소하는 제 친구를, 미국인 친구를 살짝 뒤로 불러서 여기에 성적으로 접대받을 수 있는 곳이, 여성들이 옷 벗고 춤추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악된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의 죄악된 자아, 내 고집, 내 뜻,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자주 고민합니다. 그 고민도 귀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당시에는 사형수만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이 이리 가라 하는데 내 욕심이 이쪽을 고집하면, 내 생각이 이쪽을 고집하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요, 이때의 변화가 찾아온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은 반드시 먼저 죽어져야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의 어린 양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 앞에 우리를 드리고 예배 때마다 나아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찾으시고 그 영혼 붙들어 변화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급하고 다혈질, 참지 못하고 손이 먼저 나갈 것 같은 우레의 사람, 천둥의 사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예배할 때마다 자신을 드림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난 맛에 살았던 큰 자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자신을 계속하여 드림으로 자신을 작은 자 바울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라고 자기를 부른 그 바울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철인 3종 경기와 같이 힘든 우리의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와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나를 드릴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내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때 소중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는 변화의 열매가 맺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삶이 변화받으신 한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인간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멋진 사업가로 자신을 여겼지만 정작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고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분은 주일이면 빠짐없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36년 만에 처음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그때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씨앗, 축복과 변화의 씨앗인 말씀을 하늘문을 여셔서 뿌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가뭄의 단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릇을 덮어놓고 있으면 덮어놓은 그릇에는 한 방울도 물이 고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 말씀에 나의 마음을 밭으로 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변화와 축복의 열매가 없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여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았는지, 얼마나 많은 학위가 있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도 묻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질문은 너는 변화받았는가? 너는 변화받았는가? 너를 통해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너는 변화받았는가? 오늘 이 시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내 마음을 말씀에 드려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 변화를 온 마음과 몸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